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틀리듯이 수행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수행법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해드리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 택해서 그 하나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수행의 원리를 아시면은 방법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각 관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몸이나 이제 호흡 관찰 위주로 하는데 수행이 이제 좀 깊어지면은 감각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법의 관찰로 가서 오온이나 12연기를 한꺼번에 다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 관찰을 할 때는 우선 이제 느낌 위주로 보시고요. 느낌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간에 무덤덤한 느낌,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각을 더 예리하게 보기 위해서는 접촉을 같이 관찰하면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을 때에도 통증의 변화를 보고 거기서 이제 접촉이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이럴 때에도 접촉이 있는데 그때 접촉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의 관찰이 가서 이제 아주 관찰이 예리할 때 가능합니다. 감각 관찰을 할 때 접촉의 특징은 이제 닿는 것이고 역할은 이제 부딪힘이고 나타날 때는 동시 발생적으로 지수화풍이 부딪힐 때라든지 소리가 이 귀의 고막에 부딪혀서 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이제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이제 그 영역에 들어오는 대상,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 색수양 미척법에 들어오는 대상. 또 이제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고통. 몸에서 우선 할 때는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육체적인 무슨 느낌 위주로 많이 봅니다. 즐거운 것은 이제 이것은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껴진 것들의 공통적으로 원하는 감촉을 경험하고 관련된 법들을 활기차게 하고 육체적인 만족을 이제 얻습니다. 육체적인 이제 고통의 느낌은 싫어하는 감촉을 경험하고 관련된 법들을 시들게 하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기쁨, 이건 이제 소마나사, 또 도마나사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고 원하는 측면을 향유하고 정신적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또 정신적으로 불만족을 느낄 때는 싫어하는 대상을 경험하고 싫어하는 측면을 향유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또 무관심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은 이제 무관심한 느낌인데 관련된 법들을 활기차게도 시들지도 않게 하고 나타날 때는 고요하게 나타나고 중립적인 느낌은 이제 완전히 이제 깨쳐 있을 때에도 중립적인 느낌이 나타나지만은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중립적인 느낌은 어리석음과 관련되어 있고 즐거운 느낌은 탐심, 싫은 느낌은 이제 진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찰을 해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대기를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하가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마리안느라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제 불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은
언행일치가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고 반응하고 행동할 때도 항상 법에 입각해서 합니다. 25살 이후부터는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계가 있고 나서부터는 성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부탁한다든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항상 부처님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참 언행일치가 되고 그렇게 행동이 참 훌륭하고 인격적인, 그렇게 배나온 사람을 세속인으로서는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고려시대 때부터 한국에서 선님이었고 수행을 많은 생을 해서 자기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왔답니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분들의 이제 일생을 보면은, 책은 이제 그 오원탁 선생님이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경서원에서 출간했고요. 이것은 이제 민군 사야도라고 마시 스님의 이제 스승인데, 이분이 이제 경전과 주석서에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쓰시면서 이제 제자분들 이야기를 이제 쓰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마가섭 같은 경우에도 과거 생에 그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신방급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하마와띠 시에서 탁발하시면서 케마라는 사슴동산에 살고 계실 때에 미래의 마가섭 마테라인 웨다하라는 이름을 가진 파륵 루피라는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가 아침을 맛있게 먹고 포사를 한 다음 고약과 꽃 등을 손에 들고 사원으로 가서 예를 표하고 알맞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살은 한 번씩 이제 개를 애우면서 이제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서열의 제자 마니사바에게 네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두타행을 하면서 도반들에게도 권하는 비구들 중에서 니시바가 어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타 제1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두타행을 말씀드리면은, 숲속에서 버린 천만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 수행,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소이를 입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옷 3벌만 수행하는 수행, 여벌의 옷을 갖지 않고 하의 상의 대가사를 갖는 수행,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한번 앉은 자리에서 식사로 끝내는 수행입니다. 바로 하나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은 숲속에서 이렇게 두타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웨다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법회가 끝나고 청중들이 떠나간 다음에 부처님께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내일 아침 공양을 보시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허락하셔서 부처님께서는 680만 명이라는 많은 제자분들을 그 공양을 이제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이제 응해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양을 마치시고 부처님은 가섭의 전신인 그 웨다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자요, 우리는 그대의 집안에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지만은
니시바는 서서 음식을 기다린다. 우리는 마을 근처에 숙소가 있지만 니시바는 숲속에 산다. 우리는 지붕 밑에 살지만 니시바는 노천에 산다. 이런 것들이 니시바의 유별난 특성이다. 니시바의 두타행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이제 하시니까 그때 이제 외다하 가섭의 전신인 외다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인간이나 천신으로 호사스럽게 산들 무엇하겠는가? 나는 두타행을 하고 도반들에게도 권하는 비구들 중에서 두타행을 권하는 비구들 중에서 제일 가는 비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으로 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셨을 때 두타 제1의 이제 비구가 됩니다. 그 전에도 여러 생에서 이제 그 언급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상에 주로 많이 태어납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또 바라문으로서 이제 그 태어나서 케마라는 사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천상을 떠나서 이제 이름 없는 바라문 가문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났을 때 옷이 가난해서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도 낮에 웃옷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낮에 법문할 때는 이제 자기 부인이 입고 가고 저녁에 이제 법문할 때는 자기가 입고 가고 이렇게 이제 가난했으면서도 이 옷을 부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보시를 하고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이제 3번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법자 뒤쪽에 커튼 뒤에서 반두마 왕이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자초지형을 묻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에까사타카에게 가서 묻자 바라문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왕자들과 그 부하들은 코끼리나 말 등에 올라타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적군을 쳐붙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뒤에서 쫓아오던 황소가 덤벼들어 자신을 죽이기 직전에 몽둥이로 그 짐승의 머리를 때려서 쫓아버리는 사람처럼 나의 인색한 마음을 쳐부수고 웃옷을 부처님께 보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나의 욕망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가 그 왕에게 보고를 하자 그 왕이 또 선물로 32벌을 다 줬어요. 그래서 32벌 중에서 자기 용으로 1벌, 아내 용으로 1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또 다 그 소문을 듣고 또 10만 루프짜리 빨간색 무릎 덮개를 법문 동안 사용하라고 바라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내 몸을 무릎 덮개로 덮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걸로 까누피를 만들어서 향실 있는 부처님 소파 위에 또 달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감동을 해서 또 다른 물품을 또 64개씩 줬는데 이것도 전부 다 또 보시하고 해서 그걸 이제 왕사로 임명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태어나서 백지불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장자로 태어나서 또 여러 도시행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난다라는 그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선업 공덕을 지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공덕을 쌓을 때에도 항상 자기 부인도 함께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또 언둔자가 되어서 수행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범청계에 있는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연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때 미래의 가습인 어린 삐빨리가 마가다 왕국의 마티스타 마을의 바라문 동네에 사는 까필라라는 부유한
바라문의 부인의 자궁에 임신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미래의 바타카 빌라니인 그의 아내는 같은 마가다구의 사갈라시에 있는 또 다른 바라문인 꼬시아 가문의 부유한 바라문인 아내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미래의 가습인 삐빨리가 20살이고 빌라니가 16살이 되었을 때 삐빨리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혼인을 시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이제 가족을 거느릴 때가 되었다. 우리의 가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삐빨리는 범청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같이 살겠지만은 부모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출가하여 은둔자가 될 것입니다. 2, 3일 후에 부모는 다시 그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끈덕지게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니까 내가 출가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어머님께서 아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공자들한테 14,200g의 금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소녀를 조각을 만들게 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 조각처럼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야만 결혼할 것입니다. 그런 소녀를 못 만나면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문인 어머니는 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공덕을 쌓았고 보시행을 행했으며 고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가 과거 생에 그렇게 많은 공덕을 쌓았다면 혼자 쌓을 리 없다. 틀림없이 함께 쌓은 황금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훌륭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황금 조각을 마차에 태우고 이것을 이제 그 다른 바라문들한테 시켜서 이제 그런 여자를 찾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따 지방이야말로 미녀들로 유명한 곳이다. 그리로 가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겨울가에 이제 갖다 놨는데 그때 이제 바라문이 딸인 바따 까빌라니라는 그 마가습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녀가 이제 그녀를 목욕시키고 장신구로 치장해 준 다음 호사스런 방에 남겨두고 모욕하는 겨울가로 갔는데 조각에 눈에 띄었어요. 내 주인 아가씨가 나보다 먼저 왔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조각을 보고 자기 이제 주인 아가씨로 착각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녀는 그녀에게 잔소리를 이제 쏟아부었습니다. 야, 이 꼬마 고집쟁이 여자야, 왜 여기 혼자 와 있어? 그녀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조각을 주인 아가씨로 착각하고 손을 지켜 들어 때리자 그녀의 손바닥에 마치 돌로 만든 벽을 때리는 것처럼 못이 아팠습니다. 하녀는 뒷걸음치면서 거친 말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내가 이 돌덩이 같은 여자를 내 주인 아가씨로 알았으니 나도 참 멍청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 여자의 미모는 내 주인 아가씨의 발밑에도 못 미쳐. 이제 이 말을 그 8명의 바라무는 하녀를 에워싸고 이제 이제 여자를 이제 찾아냈어요. 주인 아저씨, 아가씨를. 그때 이제 그 주인 아가씨도 전생에 가습하고 같이 이제 지냈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도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자기 부모들이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응하고 있었어요. 그 신부 집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우리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문은 우리 재산과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비길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들끼리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삐빨리의 하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황금 조각을 닮은 신부를 찾았답니다. 이제 결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삐빨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구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구했는가.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나는 친애하는 아가씨가 동등한 출생과 가문과 재산을 가진 다른 적절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오. 나는 숲으로 가서 언둔자의 삶을 살 사람이요. 그대가 나중에 비통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그리고서 그 편지를 비밀리에 빠따에게 보냈습니다. 부유한 바라무는 딸 빠따가 부모님이 자기를 마가다 왕국의 마띠따 마을의 부유한 바라문인 까빌라의 아들 삐빨리에게 시집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그녀도 아무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당신과 동등한 출생과 가문과 재산을 가진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출가하여 언둔자가 될 사람인 저는 당신이 나중에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비밀리에 삐빨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서로의 그 편지를 보고 그러면 이제 혼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찢어버리고 이제 편지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이제 혼사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맞게 됐는데 삐빨리는 오른쪽으로 빠따는 왼쪽으로 누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쪽에 있는 하완이 시던 사람은 엄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한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하한을 놓고 각각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첫날 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후부터도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살면서 재산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삐빨리의 재산은 금과 은을 돈으로 환산하면 8억 7천만 루피, 소유한 농사용 댐은 60개였고 농장의 넓이는 12요자나 되었습니다. 거주지로 14개의 큰 마을이 있었으며 코끼리 부대 14개 사단, 기병 14사단과 마차 부대 14사단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들이 이제 자기 밭에서 지렁이와 곤충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까마귀들과 새들의 악행은 누구 책임인가? 하인들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농장은 주인님을 위해서 경작되고 있는 것이니 그 악행의 책임은 주인님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삐빨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까마귀들과 새들의 악행이 나의 책임이라면 8억 7천만 루피의 값어치가 나가는 나의 건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아내인 빌라니에게 넘겨주고 나는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야 하겠다. 빌라니 역시 큰 항아리에 3개가 들어있던 참깨를 멍석에 깔아놓고 햇볕에 말리고 있었는데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때 까마귀와 새들이 참깨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냥 하녀들에게 물어서 새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악행은 또 자신의 책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에 행한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1000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어 버리고 나는 가정생활을 떠나서 비구니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럼 둘 다 출가하기로 이제 결정을 냈어요. 바라밀 공덕을 타고 태어난 이 두 인물에게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의 이 색계, 무색계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욕계도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고요. 중생들이라는 것은 불타고 있는 세체의 초가 오도막 집들과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대한 인물은 시장에 가서 가사와 바루를 사오고 서로가 상대방의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의 출가를 고귀한 아란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 어깨에 바루가 든 자루를 메고 테라스를 내려왔습니다. 집안에 있던 하인들이나 노동자들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바라밀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계의 존재가 초가 오도막집에 불난 것과 같은 것에
충격을 받은 언둔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종들을 다 해방하면서 그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떠났습니다. 네, 제가 읽은 책 중에 더모로 신부님인가 그분이 이제 끝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어떤 고통이나 구속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했어요. 진짜 사랑은 이렇게 수행으로 맺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수행이 없는 사랑은 또 하나의 가래의 굴레의 흐름입니다. 그래 가다가 이제 두 사람이 또 같이 있으면은 또 수행에 방해되니까 서로 각각의 길로 헤어졌어요. 중간에 또 긴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삭제하고요. 그때 이제 부처님을 이제 가섭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가섭이여, 앉아라. 너에게 유선을 물려주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섭이여, 너는 선배 비구나 후배, 동료 비구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창피함. 부끄러움은 자기 내면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은 이제 타인에 대한 창피함. 이것이 이제 참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섭이여, 너는 나의 선업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을 경청하겠다. 나는 공손하게 숙고하고 잘 지내면서 이 모든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해야 한다. 가섭이여, 너는 행복감을 동반하는 몸에 대한 삿띠가 나를 버리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이 세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섭은 이제 바라만 출신이었기 때문에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자기의 이제 아만심을 버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지식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오만을 버리도록 너는 완전 무결한 가르침들을 경청하고 있는 동안 가르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너희 두 개의 기, 즉 지혜의 기와 육체의 기를 공손하고도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너는 초선, 정, 몸에 대한 사띠, 그리고 숨이 들으시고 내쉬는 숨의 느낌에 대한 사띠에 의해 생기는 행복감을 동반하는 선정이 너의 인식 과정으로부터 떨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번째 가르침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어떤 데에는 부정간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사와 가섭의 가사를 이제 교환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서에 의하면은 원래 상수 제자가 목련존자와 사리불인데 이분들이 이제 먼저 부처님보다 열반에 들 것을 이제 부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섭은 이제 120세까지 이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120세까지 살고 난 후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결집을 할 것을 아시고 가사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섭은 13가지 두타행을 하면서 7일 만에 아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분석지 사무예해 빠띠 삼비다 막가냐냐 라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법무예해 가르침을 표현한 글귀나 문장을 막힘없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 의무예해 글귀나 문장으로 표현된 가르침의 의미를 막힘없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 사무예해 여러 가지 언어를 막힘없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 뱀무예해 바른 이치에 따라 막힘없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 이것이 이제 4가지 무예해인데 이것을 이제 동시에 또 얻었습니다. 또 이제 상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전님이
그 가스밖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와 신통해서 가슴이 나와 같다고 이제 인가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본뇌를 떨어뜨리는 두타행을 스스로 탁월하게 실천하면서 도반인 비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는 내 제자 비구들 중에서 마가스테라가 최고이다. 이렇게 또 선언하셨습니다. 또 마가섭에 대한 테라가타 테라기테 그 장로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며 필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져 내심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여러 사람께서 공양받는 일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리저리 교제하는 일을 즐기지 말라. 성자는 부유한 집안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져 내심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걸건거리며 맛에 탐닉하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또 잡다한 세속사에 관계하지 말라. 목적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이 피곤하고 괴롭다. 그러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 네, 출가하시고 깨닫고 나셔서도 이렇게 두타행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10만급 전에 이미 자기가 서원을 굳건히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고통생을 거듭하면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받고 결집을 한 마대가섭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유나 가족님들도 서원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서원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공덕을 쌓으면서 보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마가섭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